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클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돌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여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너무너무 잘 읽으셔서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글자,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면 옳고 정당하고 똑같은 것을 남이 하면 틀리다, 잘못됐다 말하는 또 비난을 쏟아붓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여기까지 왔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제가 저번에 계보를 알려줬지만은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악한 왕 일색입니다. 악한 왕이 많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치를 펼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일이 계속해서 내려온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상황을 요나가 모를까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잘 순종하고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선지자인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다들 넙죽 엎드렸다고, 그걸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거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우리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괜찮고 남이 하면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될 내용인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떡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걸뜯고 지가 뭔데 저렇게 하고 있어? 모자랐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하거든요. 남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는데 안 하는 나를 보실까? 좀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저 사람을 보실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나는 좀 모질하고 좀 부족해도 일단 해보자 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 이 돼봐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가
끊어져 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패역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인 요나가 오늘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까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외우겠죠? 제가 말 안 해도. 요나에게 첫 번째 뭐가 임했나요?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이 임하는 삶이라 생각해요.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뭔가 불안해요. 말씀이 임하면 든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한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나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깨닫는 게 있죠? 아, 이거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나만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오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족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이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가는 거 용납이 안 돼서 어디 갑니까? 스페인으로 갔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의 구원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양심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로 타이밍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갑으로 그런 것들도 있겠다. 그냥 나를 바다에 빠져가 죽이세요. 나 그냥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고 말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반감, 혹시나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빠졌는데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내서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다 할 때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창자 안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왜 3일간 물고기 뱃속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상황이 은혜였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깊이 만난다. 내 삶이 어렵고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철저한 그의 삶에 대한 회개와 후회와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명령해서 내가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무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일장으로 돌아가서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죠. 요나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잖아요. 곧바로 가잖아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보다. 요나가 고생을 하고 태풍 속에 바다에 던져심 당하고 물고기가 삼키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엄청난 고통,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전쟁통 한가운데 있는 군인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총을 쏘고 앉아 있는데 내가 다른 전우들은 죽는데 내가 살아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와, 내가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전쟁 영화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나의 심정도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리고 나서 니느웨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잘할 것 같았는데 가서 돌아보니까 한번 사흘길 3일이나 가는 곳에서 하루만 뭐였습니까? 이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충. 왜냐하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것들 망하면 좋겠다. 막상 와서 돌아보니까 와, 이 이방 족속들, 우리 민족의 원수들 또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또 미운 마음이, 싫은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상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야, 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 60만 명이나 되고 60만 명이나 되고 이런 악당들이 여기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저주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붉은 베어져 있고 진정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바로 그 백성, 그 이방 백성을 살려주셨다. 살리지 않고 살려주셨다. 내가 저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묵상 좀 하고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저는 보면서 야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요나서는 제가 볼 때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너무 스펙터클한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진짜 지옥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 내용이 요나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들여다봤는데 이 요나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동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오늘 이 반응을 보면 선지자다운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 돼요. 미가 선지자를 부르고 되고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끝까지 요나예요. 저는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그 부분에. 이런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요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다양하게 우리가 멀티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와이하르라는 뜻이에요. 와이하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라면에 물 올리면 팔팔팔팔 끓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고, 이거 거품이 바글바글 끓는 거 보면 갑니다. 이제 면 넣기 전에 그 상태. 폭발 직전. 요나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 불만, 짜증, 화남이 라면에서 그 물이 팔팔팔팔 끓는 상태가 폭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폭발 직전.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거 시켰나? 이방민족 구원해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보면, 2절에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데 뭐라고 하냐?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바 항구로 와서 스페인행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누에 안 망하게 할 거 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줄 것, 저들이 죄악이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백성인데 왜 하필 거기 가라고 했냐도 불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민족을 참고 또 참으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오랫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아직 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네,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지만 니느웨를 봤을 때도 망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설마 단칼에 망하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마 분명히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본인이 가서 40일 후에 망합니다 하고 하루만 딸랑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해주셨다. 그거 보고 보세요. 하나님 안 망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대체? 제가 여기 왜 왔죠? 어차피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망하게 안 했을 건데 굳이 나란 사람을 여기 보낸 이유가 뭡니까? 왜 보냈어요? 이런 본인 스스로의 불만에 대한 토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도망쳤던,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망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스페인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 굳이 내 니느웨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오빠 어차피 망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만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보니까 안 망했거든. 이미 망하고도 남아야 돼요. 100번 망하고도 남아야 되려는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계속 봐주시고 그 전에 계속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자기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살피시고, 그래도 아주 패역한, 정말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 찌들려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다.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 민족, 우리한테만 해당 사항이지 저 이방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은 망해야죠. 당연히 망해야죠. 구원받은 백성 아니지 않나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당장 망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민족하고 원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원수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라고 하는 저 악당 같은 불안당들이지 않습니까? 빨리 폭삭 망하길 바랍니다. 다 지옥 가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다. 니느웨를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막상 니느웨 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와, 이거 아닌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막상 니느웨 와서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냥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의 속성,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것들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구원하시려고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약간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그리시나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안 맡겨요. 이 친구한테 맡기면 이 친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맡기면 이 자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동시대에 유력하고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사야가 동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이사야가요. 미가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 들어가. 미사야 나와. 이사야 네가 다시 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아니, 안 되겠다. 너 너무 함량 미달이야. 여기 가서는 이 일 해결 안 되겠다. 저 엄청난 아수르라는 제국의 니느웨라는 60만 명이나 사는 저 엄청나게 큰 성읍이면 사실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생각할 때. 근데 요나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물론 대단해요. 요나가 특별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지만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본인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잠시.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죠. 이거는 요나의 몫이에요. 요나 너가 가. 끝까지 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둘째는 이방 민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 대한, 저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저분들도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에 대한, 오늘 물이 펄펄펄펄 끓을 정도로 싫었어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원망할 정도 같으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려지나요? 여러분,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못마땅한 정도가 물이 끓어서 터질 정도로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살려주다니 말이 되냐? 이게 요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요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주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제가 저 사람들 구원받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뭐 설마 죽이려고 하겠냐마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서 없애주세요. 차라리 저 구원받아서 잘 사는 거 못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이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만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복음에 또 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진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주변에 혹시나 이런 사람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요,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요나의 이 원망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저주를 퍼붓고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내 판단, 내 생각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냐?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저주를 퍼붓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없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입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루 외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 보고 나서 화가 난 채로 빠져나와서 뭐 하냐?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는데 뭐 하냐? 언덕 위에 올라갔겠죠. 잘 보이는 데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 몇 개로 이렇게 제가 잠시 햇빛 피할 수 있는 그런 들 만들었겠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쪽이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갔죠?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동쪽에 올라가서 볼 게 뭐 있습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진짜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러 올라간 거예요. 혹시나 모른다. 저 이방 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유황불 떨어지길 바란 거예요. 혹상 망하는 걸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이방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불 떠트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60만 명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지켜보자 하고 동쪽에 올라가서 혹시나 모를 기대, 내 의지, 내 고집대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용서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동쪽에 올라갈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여기 왜 올라간 거예요, 대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전 너무 참 감사한 게 이쯤 되면요. 요나는 포기예요. 포기. 뭐야? 이 녀석 뭐야 대체?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 거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올라갔어 너? 나 용서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도 본인 스스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집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현실 부정 알죠? 현실 부정. 하나님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닐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분명히 유황불 떨어질 거야. 하나님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 아니잖아요. 곧 망할 거잖아요.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마음인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언덕으로 올라간 거라니까요. 저주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박능쿨을 말했죠. 박능쿨. 여러분, 박능쿨을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여러분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능쿨을 일단 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소하거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박능쿨 이거 뭐라고요? 그리고 박능쿨이 쳐지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야, 시원하고 좋다. 웬 박능쿨이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생기지?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데 하루 만에 박능쿨이 생기는 일은 없는데 하루 만에 생길 때 의심을 했어야죠. 아, 이게 뭔가 또 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 정도는 좀 사인이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관심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박넝쿨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생겼는갑다. 그냥 갑자기 박넝쿨이 생겼는갑다. 근데 박넝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일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길 바래요. 내 일이 조금 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요나를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안 되잖아요. 스페인에 가기로 했습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던 길이 옳냐요? 그런 길을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때 첫 번째 날인가 둘째 시간에 아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딱 그 생각이 떠오르서 여전히 아기네. 여전히 아기신 아닌 거예요. 여전하구나. 요나가 여전하구나. 박넝쿨을 줬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엄청나요. 중동의 이 더위는 엄청난데요. 섭씨 막 45도까지 올라가고 47도까지 올라간대요. 이때 날씨가 이 동풍이 불 때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갑니다. 48도까지. 거기에 박넝쿨이 있으면 그나마 그늘에서 시원한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를 누가 마련했다고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했어요. 그래 하루 동안 괜찮았지? 시원했지?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47도에 떼약볕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조금 편했다가 잠시 생활이 잠시 불편해졌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지?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 편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했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또 원망했다가 우리나 조금 지금 괜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조금 불편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뭐지?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저 사람 얄미워 죽겠습니다. 상황이 얄미워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할 때는 본인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좀 편하고 좋아졌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또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했다가 그런 마음일 때 한번 요나서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있구나. 원망할 게 아니고요. 따질 게 아니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죠. 아까처럼.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지금 당장 내 일이 안 풀리고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고 지금 당장 화가 나는 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똥꽃이 피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끼는데 너의 편안함을 그처럼 아끼는데 너의 행복과 너의 지금 당장 안락함을 그처럼 아끼고 좋아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사소한 나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면한 이 간단한 문제들에 내가 너무 신경을 써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구원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서 너의 민족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잖아요. 니느웨라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나 몰라 잘. 근데 너가 가가지고 하루만 잠시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 짐승까지 모조리 다 왕까지 나와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받지 않느냐? 근데 너의 민족 북이스라엘은 어떠니?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너의 마음은 어때? 용서가 있어? 사랑이 있어? 내 마음을 품고 살고 있어? 너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온갖 다 속에 있는 것들 다 토로하고 나를 원망하잖아. 내가 너한테 한 거는 사랑밖에 없는데, 너희들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안 될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마음을 풀어주면 안 될까? 요나에게 바란 건 그런 마음이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향한 엄청난 미움과 아까 펄펄 끓을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싫어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좀 품고 니느웨를 대해주면 안 되겠냐? 그 대상들을 대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부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고집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선지자 보낸 게 아니라 니느웨도 살렸고 요나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냈구나. 요나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니느웨를 가서 요나도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살려주시네요. 니느웨도 살려주시고. 제가 저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내 상황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스페인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펄펄 끓는 화도 내지 않았겠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려고 했겠죠. 그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먼저 물어보게 되었겠죠.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도저히 용납 못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받는 일 있잖아요. 당장 좀 편했다가도 불편해지기도 하고 너무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편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어서 너가 온전해지고 너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래. 내 마음을 깨닫길 바래. 그거를 깨닫고 걸어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백부장이 찾아왔잖아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요. 예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저희 집을 그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굳이 우리 집에 안 찾아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낫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까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그 백부장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극찬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극찬받은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요. 예. 극찬받아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번 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신대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길 열려요.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삶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또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사시고 또 오늘 요나서에 나온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